고난주간 기도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는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받네. 예수님
주옵소서. 아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2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2절입니다. 신약 성경책,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45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45쪽, 마태복음 26장 1절 2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잘 제목을 기억해 주십시오. 스스로 하찮게 된 위대한 죽음. 스스로 하찮게 된 위대한 죽음.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시는 건 아니죠. 우리도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데? 십자가를 지는 게 뭔지 우리는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 죄 없는 인간이 우리를 위하여 하찮게 되신 겁니다. 왜 어린 양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입니까? 우리는 소중하고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찮게 되셨습니다. 그 하찮게 되심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찮게 된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자존심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도, 전도하려고 할 때도, 아무도 나와서 봉사하지 않는데 혼자 봉사해야 할 때도, 기도를 받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받는데 그 사람은 방 안에 들어가서 쿨쿨 자고 있는데, 기도해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교회 와서 또는 기도의 자리에서 밤을 새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뭔데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걸까?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용서의 대가는 내가 치러야 되고, 용서해 주러 가도 용서해도 그 사람은 도통 깨달을 줄 몰라요.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하찮아져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하찮은 존재로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찮게 되는 겁니다. 하찮게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쓰시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시도록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찮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만나러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으로 뛰었습니다. 뱃속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특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시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볼 때 성령 충만했던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영적인 눈이 열렸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어깨에 어마어마한 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어깨에 놓여 있는 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날 영적인 눈이 열렸던 세례 요한은 분명히 보게 됐습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대신 죽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뭡니까? 양을 잡아 죽였다고 그래서 그걸로 깊은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생명은 다 소중한 것이지만 그 생명의 값어치는 조금씩 다릅니다. 저 수많은 생명을 죽였습니다. 바퀴벌레 수백 마리 죽였습니다. 저는 길을 가다가 짐승을 고양이라든지 개라든지 이런 걸 치어본 적은 없는데 딱 한 번 그 조그만 생쥐를 길에서 가다가 제가 치어 죽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생쥐였는데 저는 탁 오는 걸 봤는데 그냥 지나간 줄 알았는데 그 작은 것도 생명의 힘은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봉고차를 몰고 있었는데 덜컥 느낌이 타오더라고요. 아이고 얘가 죽었구나. 작은 생쥐를 제가 길에서 차로 치어서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제가 지나갔지. 그리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제가 죄책감을 느끼진 않았습니다.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 가장 작고 가장 하찮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 가장 작고 가장 하찮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기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월, 담을 넘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담을 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집을 넘는 거죠. 담을 넘는 게 아니라 담과 담 사이에 있는 경계에 있는 우리 집을 넘어가는 것이 유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명칭을 정하셔서 유월절 양이라고.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릇에 담아서 우슬초 묶음으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날 밤 아침까지 집 밖에 절대 나오지 말아라 합니다. 마지막 재앙을 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유월절 양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대신 죽임을 당할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시간이 되면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대야에 담아서 우슬초 묶음으로 그걸 발라서 그 피를 묻혀서 문에 인방과 설주에 바릅니다. 우슬초는 이스라엘 땅에 자라는 돌 틈에 자라는 허브과 차로 만들어서 먹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주로 다 자라면 60cm, 70cm 되는데 은한 박하향이 납니다. 그래서 차로 마시면 정신적으로 불안할 때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이 우슬초는 잔털이 많아요. 그래서 묶으면 피를 흡수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그 우슬초를 묶어서 붓을 만들면 훌륭한 붓이 됩니다. 그것으로
어린 양이 우리 가정에서 당해야 될 모든 재앙, 죽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증거로 우리 집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장자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 인방과 문설주 그 피를 바릅니다. 인방은 문이 있으면 문을 지탱하는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문을 지탱하는 부분에서 인방은 윗부분을 말하고 설주는 아랫부분을 말합니다. 거기에 윗부분에 피를 바르고 아래 두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대문에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선사들이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집집마다 장자들을 죽일 때, 초태생들을 죽일 때, 그때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것을 보면 이 집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구나. 어린 양이 죄값을 치렀구나. 그리고는 6월 담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너무 소중하기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하여 한참은 그러한 작고 작은 그러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는 뭐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찮게 되는 겁니다. 난 대단해. 난 엄청나. 난 소중해. 자신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찮게 되는 것, 그것이 위대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찮게 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언감생심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도대체 무슨 그러한 선하고 복된 일을 했다고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아버지 주세요, 그렇게 어떻게 감히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감히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찮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죽였다고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 물론 생명이니까 그 순간 양을 잡을 때 양이 가만히 있어요. 양은 저항을 안 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제가 중앙아시아나 이런 곳에 가서 양 잡는 걸 좀 직접 보려고 했는데 몇 번을 시도했는데 양을 잡는 걸 직접 보지는 못했고, 제가 하도 안타까워하니까
선교사님이 찍어놓은 영상을, 양 잡는 영상을 여러 개 보내주셔서 그걸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양은 잡을 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양 잡는 걸 선교제 가서 단기 선교 온 팀들이 많이 보는데, 볼 때 예수님 생각을 하고 많이 울어요. 저항을 안 하니까 울어요. 양이 좀 벌러덩치고 막 그 잡으려고 하는 그 목동에 손을 좀 물고 도망가고 막 그러면 그렇게 슬프지 않을 텐데, 양은 자기를 기르는 목자의 손에 그냥 자기를 진짜 다 맡겨요. 그리고 칼이 들어와서 목에 칼이 찔려서 피가 툭 터지듯이 나오잖아요. 피가 이렇게 주르르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피가 툭 터져요. 그 터져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그 양 잡는 모습을 본 그 단기 팀들이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지? 예수님 생각이 나서 그렇게 많이 울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찮게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해도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나를 무시했어?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이러지 않습니다. 나를, 야, 내가 너한테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냐?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날 위해 하찮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길을, 그게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에 보기에 하찮아 보여도 그게 하찮은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위대한 구원의 길을 이루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기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기쁨으로 하찮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우리 모두가 다 어느 누구도 자존심 싸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다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야, 나를 이렇게 하찮게 보나? 이 일에 대하여 이제 오늘 명백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얼마든지 나를 하찮게 여겨라. 나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처럼 하찮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얼마든지 하찮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당당하게 결단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그렇게 오늘 결단합시다. 부부 사이에도 맨날 뭐 갖고 싸워요? 자존심 갖고 싸우잖아요. 나를 존중 안 해? 나를 하찮게 여겨? 나를 바보천치 취급하는 거야? 맨날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다른 거 갖고 싸우는 게 있습니까? 다 그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이제 나는 주님처럼 스스로 하찮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음껏 쓰시도록 나는 얼마든지 하찮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는 목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제가 어떤 상황에도 자존심 내세우지 않도록, 항상 자존심은 살아나요. 이제 버렸다 싶은데 또 살아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나 봐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존심이 죽어야 되는 거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별별 걸 다 한다고 하는데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단 한 걸음도 십자가의 길은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존심 내세워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당당하게 우리 필요한 거, 우리 원하는 거 이런 걸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님이 하찮게 되셨기에 나를 위해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나보다 한참 낮은 진짜 하찮게 되셨기에 그 은혜로, 그 위대한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나는 이제 다시는 자존심 가지고 싸우지 않기로 주여 날마다 자존심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주셔서 가정 안에서도 섬기고 교회에서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만만하게 쓰시는, 하나님이 편하게 믿고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하찮은 6월절 어린 양, 우리가 너무 소중해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는 하찮은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여전히 저희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자존심 싸움을 하고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자존심 싸움을 하고 마을에서도 끊임없이 자존심 싸움을 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위대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찮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얼마든지 작아지고 낮아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높아지려고 자존심 싸움을 하는 모든 경쟁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는 다시는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는 일들이 단 하나도 없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낮아져 주여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생명을 얻는 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등이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